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송 이후로 이단 사이비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가 촉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주 지역에도 이단 사이비 종교가 만연해 있는지 알아보고 재미 한인 동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이번 인터뷰를 기획했는데요. 네, 오늘은 미주 기독교 이단 대책 연구회 한선희 목사를 만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미주 기독교 이단대책연구회를 한 18년째 회장이 돼서 섬기고 있는 한선희 목사입니다. 영어 이름은 필요아니고요. 미주 기독교 이단 대책 연구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각 지역의 로컬의 처치하고 목회자들, 평신도들에게 길라잡이를 해주고 있죠. 어떤 것들이 이단이고, 그래서 이 이단은 또 어떻게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단체로 26년 전부터 설립을 해서 해오고 있고요. 이번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단 그리고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놀란 분들이 많은데요. 목사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이단 사이비 종교 단체를 연구해 오셨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크게 뭐 놀랄 일은 전혀 아니고요. 이미 이번에 방영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보다도 훨씬 더 수위가 한참 높은 그런 내용들을 저는 이미 자료도 있고 가지고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아무 충격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오히려 저는 있죠. 왜냐하면 더 적나라하고 더 깊이가 있고 정말 변태적이고 너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공중파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리얼하게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놀랐다고 충격이라고 그러는 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역시 우리 사람들이 참 아직도 멀구나.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사이비하고 이단이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거를 물어보시네. 난 그런 건 생각을 안 했는데, 아니, 있어요, 그게. 이단은,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단 그러면, 네, 이게 교리 교육에 있어서, 네. 이제 어, 원래는 히랍 그리거가 이제 하이레시스인데 그게 음, 이제 하이레시스라는 그 명사는 하이레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 하이레오라는 그릭 그 동사는 뭐냐면 점령, 뭐 선택된 의견, 당파, 종파, 부조화, 불화, 논쟁, 이단 등의 뜻으로 매우 복잡한 동사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특정 철학이나 학파의 주의나 교의로 공부하는 자나 집단을 이제 이단으로 규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이단, 그러면 기독교의 교리나 신학을 전제로 규정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정통적 교리와 전승을 규범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탈된 종파를 바로 이단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이죠. 컬트, 사이비, 나는 이제 이단 사이비를 영어로는 헤러시를 이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컬트를 사입이라고 표현합니다. 컬트도 이단이라는 미닝이 영어 번역에 물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구분을 해봐요. 이단하고 사이비를 나눌 때. 사이비는 컬트로 제가 표현을 하는데 광신적이고도 신비적인 신앙 양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서 지금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신천지는 이단보다는 오히려 사입이요. 왜냐하면 그거는 기독교를 빙자하고 있어. 그런데
기독교가 아니요, 거기는. 네. 그러면 궁금한 점은 미국 내에도 이렇게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가 많이 있는지. 미국 내에는 한국에 있는 이단들 다 있고요. 플러스 미국의 이단들 있고요. 플러스 중국의 이단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 이단 천국입니다. 그러면 가장 세력이 큰 이단이라고 하면은, 예, 미주 지역의 가장 큰 한국에서 온 이단 단체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일명 신천지 이만희가 교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세파로 되어 있는 구원파. 예, 그 외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너무 많아요. 많은데 대표적으로 꼽으라면은 그렇게 꼽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식교가 미국 건데 한국에 유입됐다가 다시 이제 한국의 안식교가 미국으로 이제 재수출돼서 이제 한인들 안식교가 작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지역마다 이런 단체들의 분포가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가 뉴욕입니다. 애틀란타, 텍사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이단도 많이 들어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아, 거요? 그 좋은 질문 하셨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장 먼저 우리 그 기성교회에 대한 불만 있는 분들 제일 먼저 빠져요. 그러니까 뭐 기성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무력화되어 있는 교회 신도들 또 교회가 분열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던 신도들 교회가 너무 그 계층화가 돼 있어. 문턱이 높아. 어려운 그런 계층화가 되어 있는 교회, 권위가 너무 세고 예, 그런 것들이 교회 그전 교회에 불만이 많아졌을 때에 빠지게 되고요. 이단의 교리가 진리는 아니지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요. 이런 것들이 이단에 빠지는 요인들이 돼요. 이단들의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할 타깃이 있다면 기존 교회들에서 이렇게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전혀 종교와 관련 없는 비종교인들에게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분들은요, 90% 이상을 비종교인이 아니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리고 교인을 타겟으로 하는데 방금 얘기했던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1차 타겟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너무 단순하게 이단들이 포교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포교를 하기 위해서 미리 1차적으로 대상을 정할 때 저들의 기준이 있어요. 첫째는 교회가 정기적인 이단 세미나를 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교회는 그들 표현대로 하면 지뢰밭입니다. 안 하는 교회를 1차 표적입니다. 안 하는 교회에 또 어떤 성도냐? 젊고 돈 많고 불만 많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성경하고 반대야. 성경은 병든 자도 오라, 가난한 자도 오라, 죄 있는 자도 오라. 그러잖아. 네. 정반대합니다. 이게 저들은 구원을 위해서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포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포교하는 거야. 네.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들 하는 거예요. 혹시 목회자들도 그렇게 이단에 빠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빠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제대로 신학적인 그 교리가 정립이 안 된 분들이 목사가 된 분들도 꽤 있어요. 예,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다른 분은 내가 할 수 있다. 자신감과
교만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빠집니다. 예, 내가 속한 그 교회 공동체가 정상적인 교회인지 판별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었어요. 정상적인 교단의 간판을 걸어놓고 이단 사입이 설파하는 교회도 꽤 있습니다. 먼저는 그 아포스토스 크리드, 그 사도신경을 입술로만이 아닌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믿는가. 그 다음에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캐논 바이블,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네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믿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해석을 비유나 은유적 해석, 그 알레고리칼 인터프리테이션을 하지 않고 프린시펄 인터프리테이션, 원리적으로 해석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단들이 비유나 은유로 풀거든요, 성경을. 이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시면은 우리 교회는 건전한 교회구나, 아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방법. 이것도 중요한데요.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사역을 해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해주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본보기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의 교리가 비성경적인 것을 알려주고 기성교회에서 채우지 못했던 영적 욕구를 성경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충족될 수 있는 것을 알게 해주면 됐어요. 돌아오더라고. 근데 이제는 이단들이 진화해가지고 이게 어렵습니다. 이단들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고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으로 포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담임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 자칭 하나님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200명이 넘어. 이단을 저희가 대처하려면 저희가 이단을 잘 알고 있어야지 그들이 접근을 했을 때 잘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처 예방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단 사입에 빠지지 않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예방인데요. 정기적으로 이단 대책 예방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요. 1년에 2번이나 한번 정기적으로 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에 비해서 무려 90%나 보호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10%는 목회자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단에 관련된 설교로 교인들에게 경각심을 주면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이단이 없을 수는 없어요. 성경에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 이단을 이길 수는 있다고 난 생각해요. 신천지 이만희가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네는 전쟁 체제인데 우리 기성교회는 수면 체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들 전쟁하는 군인이 와서 그거 뭐 이기는 거는 백전백승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우리 기성교회가 이단에 대해서 너무 관심도 안 갖고 대처도 안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처럼 이단 전문 사역자로 활동하시는 목회자분들이 미국 내에 한 어느 정도나 계실지 궁금하고요. 제가 그 세계기독교 이단체연합회라고 그 세이연을 제가 이제 준비위원장으로 12년 전에 추진을 해서 설립을 했는데 그때 미국에 4명 있었어요. 북가주에 1명, 남가주에 저 1명, 그리고 텍사스 1분, 그리고 뉴욕에 1분. 4분이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미국 내에 20명, 18명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의 바람과 미주 한인 교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 이 질문을 각자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답을 해보시고 그 답이 옳은 답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다가 하나님 나라 모두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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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